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모든 전쟁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작은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스위치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울 왕이 비록 현직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기로 먼저 마음에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직은 알아채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으로써 미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이어가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미워하고 다윗은 예뻐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잣대를 사울에게도 두고 다윗에게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잣대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에게 왕권을 줄 것이며 그와 동행하고 또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 왕위를 영원하게 이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자유를 가지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정의롭고 옳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역시도 긴장해야만 합니다. 소년 다윗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왕으로 등극해서도 끝까지 그가 겸손해야만 그의 왕의 직을 다 잘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왕위를 후대에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주일 3일치 이 17장 본문을 오늘 하루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냥 나 잘하는 말씀이 하고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잘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씩 읽어가면서 한번 17장 1절부터 58절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다시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무기입니다.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이 블레셋은 잘 무장된 그리고 훈련된 군대였고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며 또 정예화되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양쪽의 전세로만 놓고 본다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의 사기와 또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어떻게 끌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그 대표가 되는 장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 한 큐빗을 우리가 45cm라고 한다면 최소 이 사람의 키는 2m 70 내지는 2m 90 정도의 키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성경이 허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3m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화석이나 여러 가지 고증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거인족들이 인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서 이 인간 중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워들로인데 그 사람 키가 2m 72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술탄 헤센이라고 하는 사람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이 2m 51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키가 2m 70에서 한 90 가까이 된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거인족의 계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렇게 키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입니다. 이 5천 세겔을 계산하면 한 70kg 정도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몸에 70kg의 어떤 군장을 메고 싸움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무거워서. 그러나 이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2m 70이나 되고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입은 갑옷의 70kg는 우리가 입은 이 방탄조끼 그 정도 수준이나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습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이 있고 또 놋 단창과 또 창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자루가 얼마나 큰지 배틀채 같았다고 하고 또 그 무기를 드는 소년이 옆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크고 중무장한 이 사람 앞에 앞으로 싸우게 될 이 다윗은 갑옷도 없죠. 애띄어 보이죠. 어떤 창이나 칼도 없죠. 이게 어떤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오죠. 그런데 협박과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너희들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장수 누구냐? 한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종이 되고 또 내가 지면 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1대1로 한번 싸움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의 싸움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수들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전면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수가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두려워서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위축이 되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심리전에서는 끝났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서자마자 그 위용찬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의지 자체를 갖지 않았습니다. 기가 꺾여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다른 스토리 하나가 끼어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이새에게 8아들이 있었고 마지막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도시락 배달을 시킵니다. 너희 형들이 지금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도시락을 잘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라. 이 먹을 것을 주면서 좀 위로해주고 와라 하면서 그 도시락 배달을 다윗에게 시킨 것입니다.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해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증표까지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새가 그 자녀들이 전장에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막내를 시켜서 그 안부를 물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즉각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이 전장에 이르렀을 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나오게 하라. 내가 나와서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인다면 우리가 그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하지만 내가 만약 그를 이긴다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 협박과 조롱의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누구도 용기를 내어서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이 개혁적 의지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의식이 없을 때에 이것이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가를 모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각의식,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선각자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먼저 봤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봤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일어서는 그 결단력이 또한 리더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미 이 배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 그 자는 사울이 굉장히 크게 들었을 것이며 심지어 자기의 딸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이 다윗은 거룩한 의분,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 땅에 잘못되어 가는 모습에 대해서 의분을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분을 품지 않는다면 그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기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객기를 부리거나 허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그 영적 전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형들은 오해를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이 형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죠. 다윗이 이 전쟁 구경하러 와서 지금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장난식으로 즐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죽도록 지금 싸워야 할 자들이고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전쟁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내가 골리앗을 상대한 이런 장난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압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가 듣고 그 얘기를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 왕이 도대체 누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말을 하느냐, 그 어떤 장수도 지금 나오지 않는 판에 누군가가 지금 싸운다고 하니까 그러면 데려와 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의 기백 있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허세이고 아니면 이것은 찐입니다. 정말 이 말이 어떤 실력 있는 찐인지 진짜 말인지, 아니면 이것은 허세를 부리는 사기치는 말인지, 여러분, 이것은 진짜 말입니다. 이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힘이 없다. 다윗은 무기가 없다. 다윗은 어떤 전술 훈련이나 또는 어떤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는 그가 굉장히 허세를 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절대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다윗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었고 그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6절 이하, 34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양떼를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자나 곰하고도 상대를 해본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어떤 짐승입니까? 그 나타나면 먼저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떼를 해치려고 할 때 사자나 곰을 해치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치웠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들에서 비록 소년이지만 들에서 이 들짐승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 노련함과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갑옷을 입었지만 저 3m 되는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 그냥 곰으로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곰 한 마리 나타났고 나는 곰을 상대한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또는 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이 습득했던 그것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허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떤 실력도 없다면 그 허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에게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이 양을 치면서 짐승들을 상대하고 그 맹수들을 처치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들을 훈련해왔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 실력과 이 전문성이죠. 전문성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싸울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사울이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야, 그러면 너 군복 입고 가 해가지고 사울이 얼마나 또 키가 큽니까? 다윗은 그렇게 지금 소년이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은데 사울의 군복을 입혀봅니다. 근데 그거 입고 너무 무겁고 또 커서 걸리적거려서 몇 발짝 떼다가 다윗이 벗습니다. 이것은 제 몸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는 반드시 내가 훈련되었던 것, 또 내가 내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옷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은 굉장히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것은 군인의 의복은 아닙니다. 목자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냇가에서 이 물맷돌을 한 5개 정도로 취해서 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다윗은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들에서 이미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41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굉장히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4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실제로 막대기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개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곰 한 마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취급한 거고 목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이제 이 맹수 한 마리 좀 처치하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앳된 그런 어떤 소년이 나왔죠. 어떤 무기를 가져온 것도 아니죠. 무장을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를 이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모욕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사람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공적인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지만 이 골리앗은 자기 기분파입니다. 자기 기분이 나빠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싸움과 다윗의 싸움이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이하입니다. 매우 핵심적인 말씀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여서 그거 믿고 나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에게 진정한 무기와 장비는 우리 하나님 자신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무장해서 너희들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장비가 많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자원이 많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이제 숫자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매 하나,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또는 저는 너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작은 물매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쓰기 용이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주 독특한 가치이며 그 사람의 독특한 무기입니다. 그 사람의 독특한 자산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빛교회를 개척하고 한 6년 정도 지나왔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 사역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중점 사역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작은 물매 하나를 활용하듯이 그렇게 영적 전투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전투하는 분명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전투의 목적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모든 인류,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 온 땅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전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9절을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냥 단 일발에 일발 필중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발에 이 머리 이마에 적중을 합니다. 사실 이마가 아니면 빈틈이 없습니다. 그 돌로 뭐 갑옷 맞아봐야 여러분 그냥 돌이 튕겨 나갑니다. 그러나 이마만큼은 그냥 갑옷으로 다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굴 이만큼은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 드러난 이 조그마한 곳에 정확히 돌이 가서 친 겁니다. 그 궤적을 다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물론 다윗의 실력이 있어서 돌리긴 했지만 그 궤적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서 이 짐승을 상대해 본, 그리고 다윗이 그 들에서 많이 돌려본 그 물매가 이제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이 전문성이죠.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두 가지가 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그 거구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에겐 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승기를 잡아서 환호성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런 진기명기를 이제 보게 되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사울의 관심이 누굽니까? 이 소년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 사회적 배경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의 학벌이 뭐고 그의 고향이 뭐고 그의 가문이 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배경 속에서 이렇게 커온 거냐,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뒷배는 누구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세상적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지금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것,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이 사울이 좀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었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인가, 그것을 겸허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어떤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물질적, 세속적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58절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소년 다윗은 매우 이제 겸손하게 주의 종입니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아주 그 작은 능력과 큰 능력의 싸움, 대개 이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을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골리앗도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승리의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셨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그 사단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단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단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1차적 적용은 먼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리앗과 같은 이 큰 사단을 쳐서 이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차적 적용이고 2차적 적용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부름을 받는다면 이 싸움에 임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자세와 의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전투에 나아갔을 때 다윗이 무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는 그의 몸에 맞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가 훈련해 왔던 것입니다. 목자로서 이 짐승을 잡는 물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인을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실 칼과 창으로는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이 근거리에서 맞붙어 가지고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원거리에서 떨어져서 도망다니면서 물매를 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전략입니다. 이건 상상을 못했었겠지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평소에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게 맞아 떨어져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전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과 같은 싸움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이 싸움에서 선봉장이 되어주십시오. 이겨주십시오. 그 자세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물매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의 작은 은사와 재능도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엄청난 장벽과 같은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패배주의에 빠져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배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켜 주신 이 작은 물매와 같은 그런 물맷돌과 같은 작은 돌 하나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훈련받은 대로 찰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한 일에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정말 그 문제를 깨달았다면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불의한 일이 있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영적 전투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평소에 하나님께서 갈고 닦게 하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사울의 장면에서 다윗의 장면으로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몰락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55명의 교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워짐으로써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다윗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투가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우리에게 갈고 닦게 하여 주신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이제 사무엘상이 6월로 넘어갑니다. 6월 25일까지 사무엘상이 묵상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